저번 시간에 나름 내가 내 자랑을 많이 했죠. 지혜. 우리는 지혜 명상한다 그러고 지혜에 대해서 나름 환상을 갖고 있죠. 내가 저번 시간에 나름 내 지혜가 나갔던 그 길을 여러분에게 설명해 봤어요.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린 중생이에요. 중생이 왜 중생인가? 마음이 나빠지는데 한계가 없어 중생이에요. 마음이 나빠지는데 한계가 없어 중생입니다. 만약에 마음이 나빠지는데 한계가 있다면 불교에서는 그 사람을 성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 성인, 수다원의 마음이 나빠지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다원은 지옥 갈 만큼 안 좋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래서 지옥에 안 가요. 근데 중생은 마음이 나빠지는데 한계가 없죠. 우리는 언제든지 아비 지옥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혜가 이렇게 생겨갔다라고 여러분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이렇게 지혜가 생기면요. 이 지혜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중구난방이에요. 그때 한번 그렇게 생긴 거죠. 또 다음에 없어요. 그보다 못한 상태 다시 떨어져요. 그리고 다음에 또 생겨요. 또 떨어지고 또 생기고 또 떨어지고 이렇게 중구난방 올라갔다 떨어졌다 이렇게 하는 거지. 내게 상카라 우베카 지혜가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상카라 우베카 냐냐에 계속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렇잖아요. 이런 지혜 생길 때문에 여담이지만 재미있는 파급 효과가 있는데 뭔냐면 내가 미얀마에서 몇몇 수행센터 있어봤죠. 파업, 마시, 쇼민, 마시 계열의 참매 이렇게 있었는데 다른 수행처는요. 수행센터에서 미얀마 전통이 인터뷰를 대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 인터뷰를 다른 사람이 듣기 때문에 대충 저 사람 수행을 어떻게 한다? 티처에게 얼마나 칭찬받는다? 이거 다 알아요. 근데 나보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장 덜 꿀린다는 표현 여러분 다 알죠? 나보다 수행을 잘하는 사람에게 덜 꿀리는 열등감을 가장 적게 느끼는 수행센터가 어딜까요? 쇼민입니다. 아무리 지혜 낮다 그래봐야 화내는 건 똑같거든요. 아무리 지혜 낮다, 수행 잘한다, 마음을 이해한다, 무상을 이해한다 해봐야 욕심 부르는 거 보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나 내나 뭐가 달라 다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렇기 때문에 쇼민에서는 자기 스스로도 난 수행을 정말 못해. 수행이 안 돼. 대중적으로도 저 사람 정말 수행 못해. 이런 사람들조차도 수행 잘한다는 사람 보면서 와, 저 사람 수행 잘해 좋겠다. 저 사람 대단하네. 이런 생각을 전혀 안 갖습니다. 왜? 나름 그 문화에 있다 보니까 마음을 좀 이해하거든요. 아무리 수행적 이해가 약하더라도 하는 말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을 좀 이해해요. 마음이 고정되어 있잖아요. 지혜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했던 그런 말들, 저번 시간에 이런 지혜가 생겼고 저런 지혜가 생겼고 했던 그런 말들, 그런 지혜들이 내게 고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또 다른 한편, 이게 정말 없는가? 이것도 임계치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정말 없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마음의 질이 떨어지면, 정말 화가 많이 나면, 정말 욕심이 강하면 지혜가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될 수 있겠죠. 근데 내 경우를 보면 내가 마음을 내서 무상의 방향으로 이해하려 했을 때 무상의 이해가 없을 때가 있는가? 무상의 방향으로 내가 이해하려 했을 때 무상의 이해가 없을 때가 있는가? 전제가 있어요. 무상의 방향으로 이해하려 했을 때라는 전제가 있어요. 무상의 방향으로 이해하려 했을 때 사실 무상의 이해가 없을 때가 거의 없어요. 없다고 말해도 별로 안 틀릴 거예요. 무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가 있는가? 무아에 대한 이해가 거의 있어요. 내가 그 방향으로 마음을 냈을 때 없을 때가 있는가? 없을 때가 없다고 나는 느끼어요. 고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가 있는가? 고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고는 멀게 느낄 때가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죠. 상카라 우베카 냐냐가 안 되는 거죠. 고는 부족할 때 많고요. 고에 대한 이해는 전혀 없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멀다라고 많이 느껴져요. 고에 대한 이해가 멀다, 희미하다 이런 느낌 많이 가져요.
그러면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는 내가 그 방향으로 마음을 냈을 때 내게 없을 때가 별로 없게 느껴지는데 왜 그런가?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 이해가 내게 항상 있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내가 그걸 항상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내게 내 존재에 없을 때가 없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법에 대한 이해죠. 무상고 무아는 무상고 무아는 법의 특성이죠. 법은 내 알미예요. 알무 일어남이죠. 내가 산다면 알무로 살아요. 살아있는 이상 알미 없을 수 없고 알미 없을 수 없다면 법도 없을 수 없어요. 그러니 내가 항상 경험하고 내게 항상 있는 것에 대한 이해예요. 내게 항상 있는 것에 대한 이해이다 보니까 어느 인계치를 지나면 이 이해가 그 방향으로 관심을 뒀을 때, 그 방향으로 마음을 냈을 때 없을 때가 없다고 내게 느껴져요. 그러면 이게 또 시사하는 바가 뭔가? 내가 중성으로서 마음이 최악으로 나빠질 수도 있는 그런 한계 속에 살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잘 안 나빠진다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한적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제한적으로 아주 많이 나빠지는 그 상태는 잘 안 가는 게 아닐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지혜가 쉽게 했으니까. 지혜는 마음의 조건이 되어야만 생기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의 조건이 쉽게 생겨요. 정리하자면 지혜가 생겼다 해서 그 지혜가 항상 있지 않습니다. 중생의 마음은 안 좋아지려면 끝까지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통찰하는 대상은 법이에요. 딴 것 아니에요. 법이에요. 근데 법은 내게 없을 데가 없는 거예요. 항상 내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갖는 통찰의 지혜는 이 법에 대한 지혜예요. 그래서 이 지혜가 어느 인계치를 넘어가면 내가 항상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이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항상 있다란 말은 못하겠지만 수행 안 하려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은 안 되기 때문에 이 지혜가 항상 있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 지혜 방향으로 관심을 두면 이 지혜는 내게 항상 확인돼요. 무상과 무아에 대한 지혜죠. 왜냐하면 지혜 대상이 내게 항상 있는 것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마음이 좀 덜 나빠지겠네?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많습니다. 지옥에 안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많아요. 대표적으로 붓다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면 지옥에 안 가요. 여러분, 붓다에 대한 신심이 확고합니까? 진짜요? 근데 단서가 있습니다. 죽을 때 이래야 돼요. 죽을 때. 여러분이 죽는 순간 붓다에 대한 신심이 확고해야 돼요. 여러분, 죽는 순간 붓다에 대한 신심이 확고할 수 있을까요? 쉽겠어요? 여러분, 붓다에 대한 신심의 정체가 뭐예요? 대웅전 법당에 있는 불상에 대한 믿음이에요? 2500년 전에 존재했던 그런 인격으로서의 석가모니라는 인격체요? 여러분, 붓다에 대한 신심의 정체가 뭐예요? 뭘 믿잖아요. 여러분이 석가모니라는 그 인격체를 믿어요? 그거예요. 이런 믿음은 내가 상상컨대 이런 석가모니라고 하는 그 인격체에 대한 믿음은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면 흔적도 없을 겁니다. 상상컨대. 왜? 석가모니는 관념이죠. 관념은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해요. 드러내게 하려면. 석가모니는 여러분 상상 속에 존재하는 존재예요. 몰라요. 말 들어본 적도 없고요. 실물을 본 적도 없어요. 전기로만 들었어요. 아주 관념적인 대상이에요. 관념적인 대상을 그렇게 마음 힘이 약해졌을 때 떠올려서 그 대상을 해서 믿음의 마음을 일으킬 수 있을까? 이건 나는 굉장히 힘들 거고 거의 안 될 거로 생각해요. 그러면 경전에서 붓다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 말하고 있는 붓다에 대한 신심이 도대체 뭘까?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붓다의 신심. 붓다가 어떤 존재죠? 붓다는 우리에게 바른 길을 말해준 존재예요. 바르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준 분이에요. 우린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이 가르친 길을 따라서 이렇게 수행하고 있어요. 나를 알고, 나를 이해하고, 나로부터 자유로워져가요. 그리고 옳고 그름이 명확하고,
옳다고 지혜가 판단하는 걸로 행동해요. 옳다고 지혜가 판단하는 행동을 하면서 나는 그 옳음을 스스로 인지하고 옳게 행동한 나에 대해서 뿌듯해지고 의미 느끼고 가치 느껴요. 우리가 만약 이렇게 하는 것이 점점 익숙해지고 관심을 두면 이렇게 되고 관심을 두면 이렇게 돼요. 수행에 익숙해지면요. 관심을 두면 이렇게 돼요. 아까 내가 관심을 두면 무상과 무아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잖아요. 관심을 두면 쉽게 이렇게 돼요. 수행에 익숙한 사람은. 여러분이 이렇게 나를 알고 내게 일어난 걸 알고 나의 현재를 이해하고 그걸 통해서 상황을 객관으로 보게 되고 옳고 그런 게 명확해지고 지혜가 옳다고 방향을 제시하고 그 옳다고 하는 방향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바르게 보려고 하는 나 자신, 바르게 행동하는 나 자신 이런 걸 보면서 의미를 느껴요. 가치를 느끼고 바르다고 스스로 수긍해요. 바르다고 스스로 수긍하는 이 마음, 내가 논리적으로 따져서 수긍하는 게 아니에요. 수긍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이 마음이 저절로 생겨나요. 그러면 수긍하는 마음, 인정하는 마음, 이 마음을 이름 붙인다면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까요? 신심이라고 이름 붙이는 거죠. 이 마음이 신심이에요. 붓다에 대한 신심, 나는 붓다에 대한 신심 이꼴 나의 현재에 대한 나의 현재 삶에 대한 신심, 이게 똑같다고 생각해요. 붓다에 대한 신심이 곧 나의 현재 삶에 대한 신심이에요. 왜? 붓다가 가르친 게 지금 어떻게 살아라 이거예요. 나는 붓다의 가르침대로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의미를 느끼는 거죠. 그러면 죽어가는 순간 나 사실 몰라요. 근데 마음이 아주 힘이 약해졌다 생각해 봅시다. 마음이 힘이 아주 약해졌어요. 그때 나는 수행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관심을 두면 할 수 있어요. 관심을 두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심을 두면 그냥 해져요. 그렇게 마음이 힘이 약해졌을 때 그 순간 내게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그때 있는 느낌들, 그때 있는 고통들, 그때 있는 불안감들 이런 걸 알겠죠. 알면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수행했고 살아오면서 지속적으로 알아봤고 이해했어요. 알면 거기에 대한 이해가 따라서 일어납니다. 내가 안 이렇게 해도 그게 알아지는 거라는 것, 그게 대상이라는 것, 그게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것, 그게 그냥 존재하는 것이라는 것, 이런 이해가 마음에 있어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물러나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 그렇게 바르게 보는 것, 그게 옳다고 바르다고 참되다고 내 스스로 알아요. 그때 내 마음에 일어나겠죠. 뭐가? 신심이. 내 현재 삶에 대한 신심이죠. 그러니 붓다에 대한 신심은요, 순전히 내 이야기입니다. 붓다에 대한 신심은요, 붓다란 인격체, 2500년 살았던 그 인간으로서의 존재, 여기에 대한 신심이 아니에요. 붓다에 대한 신심은 곧 나에 대한 신심이고요. 이게 자등매이고요. 붓다에 대한 신심은 곧 나에 대한 신심이고요. 나에 대한 신심은 곧 내 현재의 삶에 대한 신심이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에 대한 신심이죠. 내 실체에 대한 신심이요. 이런 신심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울 거예요. 이건 마음의 힘이 약해도 생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붓다에 대한 신심이 확고하면 죽어서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이 신심은 그 순간 내가 사는 삶의 방식, 붓다가 가르쳐준 삶의 방식이죠. 현재를 알고 현재를 이해하고 현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나에 대한 신심일 겁니다. 이런 신심은 마음이 힘이 약해도 자연스럽게 생길 거예요. 뭐가 쉬울 것 같아요? 붓다라는 존재를 믿는 것 아니면 나의 현재 삶에 대한 믿음, 삶에 대한 확고함, 난 이쪽이 훨씬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건 대상이 바로 보여요. 이건 실제가 바로 보여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느낌을 알면서 자유로운데요. 느낌을 알면서 대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불안한 마음 보면서 그냥 떨어져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믿음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연기를 이해하면 다음 생에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단서가 있습니다. 죽을 때 연기에 대한 지혜가 있으면 지옥에 가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죽을 때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일어남의 이해, 그 존재의 이해, 그 현재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죠. 연기는 법의 일어남의 특성이에요. 법을 알고 있어야 연기에 대한 이해가 있죠. 그때
법을 알고 있다면 영리단 이해는 그냥 따라올 겁니다. 있음이란 이해죠. 함께 있음이란 이해예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수용하십시오. 지혜가 나요. 근데 지혜, 내가 저번 시간에 했던 그런 지혜 이런 남들, 그게 상당히 이벤트적으로 일어났죠. 뭐확 생겼다 이런 말 하고 이러는데, 지혜가 확 일어나는 지혜, 아주 깊은 통찰지 이렇게 부를 수 있을 거예요. 아주 깊은 통찰지는요 가끔 생깁니다. 그리고 수행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생기는 빈도가 점점 약해져요. 처음에는 이렇게 확 생기는 통찰지를 상당히 자주 경험해요. 근데 수행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이런 아주 깊은 통찰지 확 생기는, 확 알아지는 이런 경험들의 빈도는 현격히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현격이 약해진다고 했을 때 지혜가 안 생기는가? 아니요, 지혜가 안 생기잖아요. 더 많은 지혜, 더 많은 빈도로요, 지혜는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더 많은 빈도로 지혜는요, 나도 모르게 생겨요. 내가 느낌 알고, 소리 알고, 이 느낌 알고, 저 소리 알고, 이 생각 알아요. 수행할 때는 그냥 내 느낌상 밋밋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마음은 조금씩 그 이해를 깊게 해나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알든 모르든. 이런 이해는 언제 드러나는가?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 이게 좀 분명해지고 그쪽으로 내 마음의 관심을 기울였을 때, 아, 내게 이런 이해가 있네 라고 드러나요. 대표적으로 내 무상이 제가 그랬죠. 내가 무상을 무상이다고 이해하지 않습니다. 계속되네? 안 멈추네? 항상 다르네? 이런 내용으로 무상을 이해하겠죠. 무상을 이해했다 이러면 사실은 굉장히 신뢰가 떨어집니다. 결코 이렇게 이해 안 해요. 아주 투박한 말로 이해합니다. 왜? 우리가 말을 아주 투박하게 쓰거든요. 왜냐하면 이해가 생길 때 그 이해를 표현하는 마음은 거의 본능적인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여러 사람 앞에서 연설할 때 쓰는 여러분 말투가 진짜 여러분 말투예요? 아니면 초등학교 친구랑 만나서 이야기할 때의 말투가 진짜 여러분 말투예요? 초등학교 친구와 만날 때 여러분 이야기하는 말투가 여러분 진짜 말투입니다. 지혜가 생길 때의 말투, 그게 초등학교 친구랑 만났을 때 이야기하는 그 말투로 지혜를 표현해요. 그러니까 무상이야 이렇게 절대 이해 안 합니다. 안 똑같네? 다르네? 안 멈추네? 뭐 이렇게 이해해요. 근데 내가 이걸 어떤 강렬한 통찰지로 깊은 확 알아지는 그런 이해로 안 했어요. 그냥 해나가다가 계속 봐나가다가 알게 모르게 내 마음에 사이갔던 거예요. 그렇게 사일 때 내가 알았는가? 몰랐죠.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났어. 아주 나중에 그냥 일어나는 걸 보게 되면 그쪽으로 관심 도니까 그게 계속 된다는 것. 변하지 않는 벽을 보면서도 벽을 보고 있는 마음이 계속 일어난다고 마음이 이해하고 있었어요. 어느 순간. 근데 그때 그 얘가 갑자기 생겼는가? 아니죠. 이전에 아는 말 바라가면서 실제는 볼 바라가면서 알게 모르게 마음에 그런 얘가 쌓여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왜 나는 그렇게 남들은 뭘 어떻게 알았다, 뭘 통찰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나는 그런 통찰이 안 생기는가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더 본질적인 이해, 사실 더 중요한 이해, 더 중요한 이해는 이렇게 끊임없이 조금씩 쌓여가는 이해예요. 내가 모아야 되는 이해를 그렇게 약간 이벤트적으로 순간 확 알았다. 내가 없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 이걸 내가 확 알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때 내가 확 알았을 때의 그 지혜의 깊이, 그리고 그냥 현재 밋밋하게 살고 있는 지금 현재 내가 이해하고 있는 뭐에 대한 지혜의 깊이, 뭐가 더 깊은가? 지금이 훨씬 더 깊어요.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때는 그냥 없던 상태에서 한번 생겼기 때문에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정말 지혜가 깊어지는 것은 지속적으로 서서히 조금씩 쌓여가는 그것들이 점점 두꺼워지고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분명해지면서 지혜가 강해지는 겁니다. 지혜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하면서 나는 왜 그런 확실한 지혜 경험을 못하는가 라고 스스로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그게 별로 본질적이지 않아요.
말하긴 좋아서 말하는 거지만 그게 그렇게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마음이 이해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지 바르게 수행하려 할 뿐이에요. 바르게 수행하면 마음 지가 스스로 그런 일을 해 나갑니다. 그러니 단지 수행하려 가십시오. 단지 바르게 수행하려 하세요. 질문입니다. 오늘은 내 이해를 바탕으로 기초수행 법문을 관심있게 들었는데 알게 된 것은 기초수행 법문에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수행 법문을 들으면서 아주 강한 신심이 생겼습니다. 어제 서현 스님 법회에서 어느 수행자께서 수행을 밥 먹듯이 해야 한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 나도 그 말에 강한 공감이 생겼습니다. 요즘은 나의 수행을 지켜보게 되면 수행이 내 옆에 항상 와 있는 듯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물론 수행을 못할 때도 있지만 수행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옛날보다 훨씬 더 자주 항상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대상과 마음의 일어남을 지켜보면서 어느 순간부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알아지는 것이다 라고 이해됩니다. 이런 이해가 조금 분명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알아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냥 알아지는 것이고 그냥 있는 것이고 거기에 어떤 번뇌적 요소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번뇌라고 하는 것은 마음 쪽에 있는 것이고 아는 마음과 더불어서 거기에 욕심화 번뇌들이 있는 것이고 그 일어나는 것을 바르게 범을 통해서 그런 번뇌들을 줄여간다. 이게 우리 수행의 과정이라는 그런 전반적 수행에 대한 이해가 많이 분명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물론 내가 지금까지 수행을 이렇게 해왔습니다. 수행을 이렇게 해왔지만 왜 이렇게 수행하는지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이해가 있다 보니까 수행에서 좀 더 힘이 생긴다라고 느껴집니다. 법회가 끝난 뒤에 밖으로 경영을 나갔습니다. 비가 왔기 때문에 주차장에 가서 걷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마음의 순간 사람들에게 갔지만 마음에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거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보인다는 것을 이해했고 마음이 물러났고 가벼워졌고 부드러워졌습니다. 그렇게 내 안에 머물면서 아는 마음을 보고 있는 보는 마음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렇게 경영을 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오토바이가 아주 강한 소리를 내면서 지나갔습니다. 순간 마음은 또 소리로 갔습니다. 그 순간 소리일 뿐인데 라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에 대해서 물러나서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지는 그런 마음이 되었습니다. 내가 대상에 대한 그리고 마음에 대한 그런 이해가 조금 분명해지니까 이런 이해들을 수행에 쓰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졌다라고 순간 느껴졌습니다. 오늘 법회에 참석하기 전에도 경영을 나갔었는데 아는 마음을 지켜보면서 그렇게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그냥 보이는 그대로, 들리는 것은 그냥 들리는 그대로, 내가 따로이 보일 뿐이야, 들릴 뿐이야 이런 마음을 일으킬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마음이 내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보여주고 들려지는 것을 수용하면서 그것을 법으로서 보이는 것으로 들리는 것으로 이해하면서 마음은 그로부터 물러나 있고 자유로운 그런 상태가 자연스럽게 되었습니다. 어제와는 좀 수행 상태가 다르다라고 느껴졌습니다. 법에 대한 이해가 분명해지니까 수행도 더 명료해졌다라고 느껴집니다. 오늘 좌선하면서는 불편한 느낌이 생겼는데 그 불편한 느낌을 없애고자 하는 마음은 전혀 없고 자연스럽게 마음이 수용하고 알고자 하는, 이해하고자 하는 자유로운 마음 상태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불편한 느낌을 지켜보고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통해서 수행이 좀 더 명료해지고 좀 더 수월해진다라고 느껴집니다. 이해가 생기면 따라서 일어나는 느낌이 항상 똑같아요. 이해가 생기면 수행이 부드러워져요. 이해가 생기면 수행이 부드러워집니다. 수행이 쉬워지고 수행이 단순해져요. 수행이 단순해졌다, 수행이 부드러워졌다, 수행이 쉬워졌다, 이렇게 느낌이 든다면 그건 그 이해가 아주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 이해가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수행자님께서 대상이란 것이 알아지는 것이다. 대상이란 것은 단지 알아지는 것일 뿐이지 라고 이해하셨어요. 알아지는 것, 생기는 것 이렇게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그것과 함께 있는 아는 마음이 되어서 아는 마음이 뭔지 법을 말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정말 지난한 일이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냥 아는 마음이 있다. 아는 마음이 존재.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감이 생긴 거죠. 감. 감이라는 게 내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이해했다를 나는 여기서 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감처럼 느끼거든요. 내가 이해한 것이 아니고 마음이 뭔가 이해했어요. 그 이해가 확고했기 때문에 그 이해가 여러 가지를 바꾸죠. 수행자님의 수행 태도, 수행 자세, 그리고 대상을 향한 바른 생각이 일어나는 그 빈도, 그리고 그 바른 생각이 일어났을 때 수행자의 마음을 바꾸는 그런 작용들, 그런 것들이 다 그런 이해의 영향으로 그렇게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진짜는 그 이해예요. 근데 그 이해에 대해서 수행자님이 이제 말로 이런 일을 했다라고 말하죠. 인터뷰가 그런 거니까. 말로 이런 일을 했다는 표현은요, 사실 다 개별적인 거예요. 여기에 공통성이 별로 없어요. 표현은 다 개별적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런 집단이 필요하죠. 같은 말을 쓰는 집단. 그런 수행 체험에 대해서 공통된 언어로 공통된 표현을 하는 집단이 필요해요. 그 도반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서로 말이 통해요. 수행자님께서 아는 마음을 바른 견해로 본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말이 나에겐 걸렸어요. 내가 하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아는 마음을 바른 견해로 본다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해와 표현이 다른 거죠. 아는 마음은 바른 견해를 볼 게 없어요. 아는 마음은 이미 바른 견해가 되었기 때문에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있어요. 아는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법을 이해한다는 것인데요. 법을 이해했다면 바른 견해는 이미 갖춰진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한 거죠. 이해와 표현은 다르다. 이해한 것 그게 진짜고 표현은 일종의 능력이에요. 하여튼 수행자님께서 그런 이해가 수행자님에게 아주 분명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수행자님께서 여러 가지 수행에서의 변화를 느끼고 그 수행에서의 변화가 하나같이 다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물러나고 자유로워지고 쉬워지고 단순해지고 이런 방향으로의 수행에서의 변화일 거예요. 그러니 수행을 잘한다. 사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참 수행을 못한다. 만약 네가 수행을 정말 잘하면 지금 바로 아라한이 될 것이다. 이런 말 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근데 수행을 잘한다, 지가 깊다, 이 둘은 같이 가는 거예요. 지가 깊지 않은데 수행을 잘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지가 깊어지고 수행을 잘하게 되고 수행을 잘해서 지가 더 깊어지고 수행을 더 잘하게 되고 지가 더 깊어지고 수행을 더 잘하게 돼요. 그러니 수행을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라한밖에 없어요. 수행을 완벽하게 잘하는 사람은 아라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그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수행을 정말 잘한다면 지금 바로 아라한 될 수 있다. 수행자님께서 그런 법에 대한 이해, 아는 마음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가 있으니까 수행 상태가 변하는 거예요. 이해가 수행 사도를 바꾸나요. 그러면 수행이 그렇게 바뀌면 더 나의 개입 없는 수행, 더 물러난 수행, 더 지혜 있는 보는 마음의 상태에서의 수행, 이렇게 수행을 해나가게 되면 당연히 법에 대한 이해, 현재에 대한 이해, 이 땅에 대한 이해, 이런 이해가 더 깊어지겠죠. 더 깊어지면 수행은 더 자연스러워질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이게 또 수행자님께서 아까 수행을 밥 먹듯이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수행을 항상 한단 말이에요. 수행을 어떻게 항상 하겠어요? 내가 하려 해서는 절대 항상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려고 에너지를 내야만 수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수행을 절대 항상 할 수 없어요. 내가 하지 않으려도, 내가 수행에 관심을 안 둬도 마음이 지가 알아서 수행할 때 그냥 나는 아주 가볍게 나 자신을 향하고 있을 때
마음은 지가 알아서 조건 되니까 수행을 해 나갈 때 그때 정말 수행을 밥 먹듯이 할 수 있습니다. 수행을 이어지게 할 수 있어요. 살아가는 것이 수행이 되어 나가죠. 이것도 다 연결되는 거죠. 이해가 생기고 이해가 수행을 자연스럽게 하고 이해가 수행을 쉽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것. 이게 곧 삶 속에 수행하는 것이 쉬워지고 내가 수행하려 하지 않아도 마음의 수행이 나오고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것. 이렇게 되는 게 살아가는 것이 곧 수행이 되어 나가는 거죠. 사는 게 수행이죠. 왜냐하면 수행이란 게 특별한 게 아니거든요. 수행이란 게 우리에게 중생이 살아가는 수많은 삶의 방식 가운데 가장 수승한, 가장 자신의 행복을 위한 그런 삶의 방식이에요. 삶의 방식으로 붓다가 제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되고 살아가는 것이 수행하는 것이 되어 나가는 거죠.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는 이해가 점점 깊어지기 때문에. 이해가 깊어지면 그 이해는 무엇에 대한 이해인가? 나에 대한 이해예요. 내 현재에 대한 이해죠. 내 현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 나의 현재에 대한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왜? 이해했지만 모르거든요. 있다는 걸 이해했어요. 있네 라고 이해했어요. 그럼 있다는 걸 아는가? 있다는 걸 몰라요. 지라는 게 완벽하잖아요. 본다는 걸 이해했어요. 보네라고 내게 이해가 돼요. 그럼 내가 보는 걸 아는가? 보는 걸 진짜 알아? 라고 내 자신에게 물으면 모른다고 답이 나올걸요. 살짝의 아는 느낌이 있겠지만 많은 모르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 진짜를 이해하면 그 진짜에 대한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관심이 곧 마음의 에너지고요. 관심이 있으면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요. 신기하거든요. 이게 자연스럽게 알아차리면 되고 그래서 이해가 수행을 더 자연스럽게 하고 그 자연스러운 수행이 삶 속에 묻어나고 삶 속에 스며들고 조금씩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수행이 되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신심 이야기했는데 신심을 느낄 때 일종의 벅참이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이 마음의 힘이 강할 때 그렇게 내가 신심을 느끼고 벅참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대상 그게 뭔가? 그게 나의 현재 삶이에요. 내가 사는 모습에서 이렇게 바르게 사는 모습에서 내가 굳건함을 느끼고 가치를 느끼고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느껴요. 가치와 보람, 기쁨 이런 걸 느끼는 게 내가 사는 것이고 내 삶 그 자체고 그 삶은 내게 없을 때가 없는 것이요. 내 기쁨의 원천이 내 보람, 가치, 의미, 기쁨의 원천이 내게 항상 있는 것이요. 모를 수가 없는 것이 내 가치와 보람과 의미의 원천이에요.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내가 모를 수가 없는 건데 내 삶을 내가 모를 수가 없잖아요. 보통의 중생은 삶을 알지만 그렇게 알아서 문제이겠지만 삶은 내게 모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삶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나는 존재를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이 내 기쁨과 행복과 보람의 원천이에요. 그러니 항상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항상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탁께서 이 법을 실천하면서 거기서 기쁨을 찾는 자, 이 사람이 가장 수승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탁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하여튼 수행자님께서 실제로 법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수행 상태에서의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근데 다음에 또 그런 이해가 생기면 수행은 또 변할 겁니다. 다음에 또 지혜가 생기면 수행은 또 변해요. 그리고 기초수행 법문 이야기 하셨는데 기초수행 법문은 정말 제 수행의 처음과 끝입니다. 제 수행의 처음과 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이해가 있는 사람에게는 마음에 어떤 느낌을 줄 겁니다. 왜냐하면 같은 표현을 계속하니까 그걸 계속 듣는 사람은 그 표현에 익숙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직접 그 의미를 느끼면 그런 이해가 자기 마음에 정말 생기면 그 이해를 언어적으로 표현한 그 표현이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수행자님께서 기초수행 법문 들으면서 의미 있게 느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런 이해가 수행자님 마음에 다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한 그 말 때문에 수행자님 마음에 그런 느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수행자님 마음에 있었던 그 지혜 때문에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해가 있으면 내 마음에 그런 지혜 조건이 있으면 문구를 잡고도 통찰이 되나요?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의 조건이 중요한 거죠. 하여튼 그렇게 꾸준하게 계속 수행해 나가십시오. 점점 변해갑니다. 질문입니다.
오늘 아침에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 버스를 타고 있는데 뭔가 쭈룩 알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알아지는 것이 있을 때 뭔가를 이해한 듯한 느낌이 내 마음에 있었습니다. 어젯밤에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속에서 소음도 아주 컸고 에어컨도 너무 빵빵해서 시끄럽고 콧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대상이야, 마음을 믿지마, 그냥 알아지는 거지, 이렇게 해주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따라서 마음은 대상으로 이해하고 물러나고 믿지 않고 이런 마음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도 이렇게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있었습니다. 뭔가 마음속에서 수긍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뭔가 수행이 좀 더 자연스러워지고 좀 더 부드러워지면서 이해가 함께 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행지에서 수행하시는 분들 가끔 이야기 들어요. 여행 가서도 수행했다. 이런 분들 이야기 들으면은 정말 수행을 열심히 하시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여행지에서 수행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여행하면서도 수행을 하셨다니까 좀 대단하게 느껴지고요. 아마도 여행할 때 우리가 새로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되니까 알게 모르게 마음이 들뜨게 되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자연스럽게 있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해서 마음이 나가죠. 마음이 내 안에 있으니까 수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수행이 되니까 마음이 좋고 마음이 좋으니까 스스로 가치 있다, 의미 있다 느끼고 또 계속 하게 되고 법문 듣고 법문이 마음에 약간 신선함을 주죠. 법문이 계속 수행의 에너지를 살짝 줍니다. 그리고 법문 내용이란 게 내가 모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실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이죠. 내 마음이 실제 이해하고 있는 것들을 듣게 되면 또 그게 마음에 신선함을 줘요. 그 지혜가 내 마음에 확인되는 거죠. 그 또한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줍니다.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그렇게 한국 왔을 때는 좀 더 마음이 진지해진 느낌이 있네요. 버스 타고 올 때 좀 더 진지해진 것 같고요. 그리고 일어나는 경험이 되었어요. 경험이 부정적이죠. 마음이 또 피곤하다 그러고 콧물 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거 알아지는 거잖아. 알면 되지. 현재 있으면 되지. 이렇게 말해주면서 또 마음을 바꾸고 그렇게 마음을 바꿨을 때 수행자님이 표현하신 것 이게 뭔지 알겠다는 느낌. 수행자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이게 뭔지 알겠다는 느낌. 그 표현이 내겐 굉장히 와닿아요. 사실 지혜라는 게 워낙 애매해가지고 내가 아까 감이라고 말했는데 거의 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생김이요. 이게 뭔지 알겠다는 감이죠. 알겠다는 느낌이 생겨요. 이게 진짜 수행자님에게 그런 이해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도 수행자님께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수행자님이 일어나는 것들, 그런 느낌들, 그런 생각들, 그런 것이 존재한다는 것,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그 존재된 감, 그게 뭔지 알겠다는 느낌, 그게 다 수행자님 마음에 생긴 지혜의 느낌이거든요. 그런 지혜가 있다면 아마도 수행자님 마음이 굉장히 좋다고 느껴졌을 것이고 마음 상태도 스스로 좋다고 판단됐을 것이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의미도 마음에 와닿았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느 상황이 되었든 수행을 해야죠. 수행자님께서도 수행의 의미를 아는 분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것이 수행자님을 가장 행복하게 하는 길이라고 분명히 마음이 이해하고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어디에 계시든 그렇게 항상 수행하십시오. 질문입니다. 옛날의 기록들과 옛날에 내가 쓴 것을 지금 읽어보면 지금 마음의 기준에서 옛날 것이 참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옛날 마음으로 쓴 이 글들이 정말 믿을 것이 못 되는구나 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내가 나를 믿는다는 게 뭐지? 자등명이라는 게 뭐지? 이런 의문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스님께서 자등명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여러 번 들으면서 조금씩 이해해 가야겠습니다. 세상의 공부는 내가 열심히 할 때는 가르치는 사람이 하나를 말하면 열을 안다라고 칭찬해주는 그런 경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수행에 대해서는 100번 듣고 1000번 듣고 10,000번을 들어도 전혀 개선된 느낌이 없다가
어느 순간 우연한 기회에 어떤 수행적 사기 트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번에 자등명에 대해서도 그와 유사합니다. 어느 순간 우연한 기회에 거기에 대한 이해가 확 생깁니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은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남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수행도 마찬가지로 내가 수행을 하게 되면 내 마음이 좋아진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알지만 내가 수행을 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이 안 좋아진다는 것을 내 스스로 아주 분명히 압니다. 저는 갖고 있는 고질적인 문제가 우울감인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우울감이 나의 큰 문제인데 지금까지 무수히 들으면서도 이 우울감을 수행의 대상으로 볼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 나라고 생각하지 대상이라고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현신 법회에서 스님의 법문을 들으면서 아 이게 대상이구나, 알면 되는 것이구나, 수행 대상으로 보면 되는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이해가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니까 이렇게 힘든 것을 내가 보면 되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히려 게을러졌습니다. 수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 안다 해서 그걸 일관성 있게 꾸준히 해 나간다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탁께서 깨달으시고 남은 생 내내 한결같이 거지로 사시면서 세상을 유행하며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깨달음을 전파하신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마음속 깊이 존경심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50년 동안, 50년 맞나요? 35에서 80대 후반이니까 50년 동안 그렇게 거지로서 빌어먹으면서 법을 펴셨어요. 중생의 우리 시각에서 보면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모습을 보여준 거죠. 근데 부처님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추측건데 부처님 당신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잘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옳아서 한 거예요. 할 걸 한 거예요. 그냥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물을 위에 떨어뜨리면 물이 밑으로 흘러가요. 물이 밑으로 흘러가는 거 보면서 우리가 와 저거 대단하다, 저거 위대하다 이렇게 말 안 하죠. 좀 자연스럽네, 당연하네 이렇게 말해요. 마찬가지로 부다께서 그렇게 볼 편 것 그게 추측건데 부다의 마음 구조로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요. 물이 위에서 흐르듯이. 그러니 너무 위대한 것은 너무 당연해요.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위대할 수 있어요. 이게 통하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니까 너무 위대해요. 그리고 수행자님께서 서현진 법문 듣고 우울감 이거 마음이 하는 거지 내가 아니지 대상을 보면 되겠네 라고 수행자님께서 이해하셨고 그 순간 마음이 놓였어요. 이해한 게 맞죠.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놓였어요. 이해가 마음의 조건을 그렇게 바꾸죠. 근데 수행자님에게 그 이해라고 하는 좋은 마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행자님에게 번뇌라고 하는 나쁜 마음도 많아요. 번뇌가 얘가 진짜 능력자예요. 일종의. 번뇌는요. 모든 것을 갖고 와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재료로 써먹어요. 모든 것을 갖고 와서 자기를 강화시키는 재료로 써먹어요. 수행자님께서 이거 내가 아니지. 우울감 이거 내가 아니야. 수행의 대상을 보면 되네 라고 하면서 그 순간 마음이 풀리면서 마음이 가벼워지고 물러나요. 지혜거든요. 지혜가 마음을 좋게 한 거예요. 다음 순간 번뇌가 그걸 갖고 해서 그럼 별로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라고 나아가요. 그러면 별로 열심히 안 해도 되겠네, 오늘 안 하고 내일 해도 되겠네, 이렇게 알게 모르게 번뇌가 그 지혜를 써먹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또 안 좋아져요. 그리고 안 좋아지면 이게 아니지 하고 다시 돌아가요. 그것도 수행해요. 수행하게 되면 수행자님이 깨달았던 그 지혜, 우울감이 단지 대상이구나, 알면 되는구나 했던 그 지혜가 그 우울감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힘이 돼요.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것이 이렇게 지그재그로 갑니다. 지그재그로. 일직선으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멀리에서 보면 그게 일직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걸 통해서 게으름이 생겼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 없어요. 문제의식을 느꼈다는 것 자체가 다시 수행할 마음이 됐단 말입니다. 수행을 하면 돼요. 다시 자기의 마음을 돌리고
관심을 갖고 발행을 일으키고 이렇게 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수영이라는 게 정말 아무리 많이 들어도 감이 안 생긴다.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수영을 바르게 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건 똑똑한 거하고 거리가 멀어요.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어떤 걸 조건으로 생기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리 똑똑해도 수영찌개에는 거의 재력이 가까운 사람도 많고요. 세상에서 별로 똑똑하지 않다 그러더라도 수영 쪽으로는 굉장히 관심이 있고 수영을 바르게 잘하고 이해가 깊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마음의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수영장님께서 그렇게 수영에 대해서 전혀 감도 안 잡히다가 어느 날 조건되어서 뭐가 알아져요. 뭐가 알아지면서 수영의 방향이 잡히고 수영을 하게 되고 함을 통해서 수영적 어떤 변화가 느껴지고 이해가 생기고 이해를 통해서 수영이 더 쉬워지고 능숙해지고 더 이어지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죠. 그렇게 수영자님이 수영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감이 생긴다면 수영을 하십시오. 방향이 생긴다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세요. 점점 쉬워집니다. 어쩌면은 수영이라는 게 너무 쉬워서 처음에 길을 찾기가 힘들지도 몰라요. 사는 것과 수영하는 것이 별로 다르지 않거든요. 그게 엄청 다르다면 확연히 구분되는 그런 것이라면 어쩌면 더 쉽게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수영하는 것과 그냥 사는 것이 그렇게 많이 안 달라요. 그래서 그 진입점을 찾기가 더 힘들게 느낄지도 몰라요. 근데 수영장님께서 그렇게 수영이 이런 것이구나, 수영을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느꼈다면 그렇게 해나가시면 됩니다. 해 나가시다 보면 그 방향과 그 길이 더 분명해질 거예요. 더 확실해질 겁니다. 그리고 자등명은 사실 아까 내가 말했던 게 자등명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까 붓다에 대한 신심 이야기할 때 붓다에 대한 신심과 자등명은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 내 말의 요지였죠. 사실은요. 나에 대한 믿음. 나란 게 뭐겠어요? 나란 게 지금 사는 게 나예요. 지금 살고 있는 게 나죠. 그러면 나에 대한 믿음은 뭐에 대한 믿음인가? 당연히 내 삶에 대한 믿음이요. 내 삶은 현재에 있는 거죠. 현재 내가 어떻게 살길래 여기에 믿음이 생겼어요. 현재 내가 바르게 살기 때문에 여기다 믿음이 생기는 거죠. 바르게 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가치, 그 의미, 그 옳다는 확신, 내 의미에 대한 내 스스로 인정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그럼 바르게 사는 게 뭔가? 바르게 사는 게 나를 바르게 이해하려고 하는 것, 나를 바르게 보려고 하는 것, 마음을 좋게 하려고 하는 것 이런 방향으로의 삶이 바르게 사는 거죠. 우리가 수영을 해나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고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한 이해가 마음에 사익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의미를 느끼죠.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보면서 가치를 느껴요. 이게 나에 대한 신심이죠. 이런 가치와 의미를 느끼는 마음, 이게 나에 대한 신심이고 이게 자등명이죠. 나라고 하는 게 중생으로서 내가 생각하는 나, 이거와는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죠.